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엽시다. 저희 송림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 연역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992년 9월 6일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76번지 김옥선 권사 문칸방 3평에서 3명이 모여 첫 예배 드림으로 교회 개척하다. 1993년 3월 5일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88번지 이명호 집사 부속 건물 30평으로 교회 이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명이 누굴까 굉장히 예,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김옥성 권사님 그리고 이명호 장로님 이름이 두 분이 나와서 한 분이 누굴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보았어요. 여쭤봤어요. 이 장로님한테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세 명이 누구냐면 김, 김옥성 권사님 아니래요. 이명호 장로님, 남경순 권사님 어머니 아시죠? 이 세 명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후에 김옥성 권사님 합류를 하시고 그렇게 가족들이 오신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이러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금 이제 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3년 7월에 제가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상가에서 5년을 지내고 여기 보니까 2018년 8월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 9길 4-53 226평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다. 그러니까 저 저쪽 송림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온 지 벌써 7 년이 된 거예요. 아 여러분 많이 됐죠? 벌써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한 지가 7 년이 된 거예요. 참 세월이 참 빠르다 그죠?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누가 그 시작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송림교회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세 명의 오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림교회가 지금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그 어떤 시점이 있겠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게도냐의 첫 성, 경상북도 안에 구미라는 이 도시가 있듯이 마게도냐라는 이런 큰 어떤 음 큰 어떤 지역에 예 그 지역의 어떤 첫 어떤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라는 말이죠.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그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 구미 땅에 그러면 제일 오래된 교회 첫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상모교회 그래도요. 저는 개평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 낙동강 나루터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문물이 들어올 때 그 배들이 저 개평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진 곳이 저는 저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개평교회가 세워지고 그 개평교회에 의해서 송림교회가 세워지고 문성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에 거기에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많이 구미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교회도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바로 첫 성도들은 루디아, 첫 성도는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오늘 본문 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잘 나와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여인 바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그런 부자, 아주 이렇게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죠. 아주 이렇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바로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그렇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데 그 이 여종의 주인이요 바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를 해 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돈 벌어주는 그 어떤 여인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쫓아내 버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일행들이, 바울과 특히 실라 이 두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옥문이 흔들리고, 그런데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일로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어요? 간수장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또 전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정, 세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가정들을 다 합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 꽤 많은 숫자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에서 피나는 그런 전도가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헌신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순서를 바로잡을 때 영적인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네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거 너무 걱정하면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면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전 지역이 예수 믿는 그런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어떤 지역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에 영적인 복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전 세계의 그런 나라를, 하나님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교하라고 또 이런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 교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바울 그 일행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떤 기도를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 주여 하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실 거기 하늘이 있는데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 문들이 무슨 문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은 주여 기도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은 아시아로 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은 그것을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 유럽 쪽으로 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확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행을 일정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무엇을 찾는 일? 회당을 찾는 일이에요, 회당.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그거를 영어로 신야교구 그러는데요. 회당을 지어요. 성전은 없지만 그들은 언제나 이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어, 교육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문화가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고 온 어떤 삶의 어떤 중심이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다 회당이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이곳은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회당이 없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바울은요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가면요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처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시지만 귀신이 들려 갖고 막 길거리에서 점을 치지 않나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도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루디아를 전도할 때 그들이 어디로 가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그럼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간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에 여기서 문밖 강가로 여기서 강가는 빌립보 지역의 간치테스 강이라는 강인데요. 여러분 그곳에 아마 이 여인들도 아마 그 강가에서 그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빨래를 하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건한 자로 아마 거기는 주로 강가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요. 이 바울도 가만 보니까 바울 일행에 보니까 아, 저 강가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아가 그 일행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도란도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기도를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진주 성남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제가 부임하는 그날 등록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지차식 성도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저하고 고향이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 교회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물었더니 자기의 딸이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데 꽤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그냥 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아빠,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그랬더니 이 아빠가 보니까 너무 딸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빠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 딸이 이 아빠에게 "아빠 어디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해?" 물었더니 이 아빠가 "어? 내 저 뒷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산에 가고 그냥 실력 있게 기도를 한 겁니다. "아빠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 수영로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가 어느 교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 그래야 되냐고." 그러면서
제가 부임한 그날 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새벽마다 사실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면은 뭐 2 시간 3 시간 별로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도시에는요 30분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진주도 소도시입니다. 이쪽 끝과 이쪽 거리는요 거의 30 분인데 이분이 살고 있는 곳이 이쪽 이 교회가 있는 저 반대편 쪽이에요. 새벽마다 30 분을 차로 타고 새벽마다 이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딸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분한테는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딸이 낳았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참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기도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도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찬양으로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기도의 문들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 기도 문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참 기도의 문들이 열린다는 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 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 기도의 문들을 열어 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이란 목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고 또 이분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언제나 설교문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이분의 어떤 간증문에 의하면 두 가지 자신에 대한 간증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의 딸이 미국 7년 공부를 하고 이 딸이 직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어 회장 비서실에 국제관계 비서로 뽑는다는 광고를 듣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어 그렇게 최종 선발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회사의 그룹의 차장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 최종 후보로 그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 안 되겠구나. 이 차장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네가 들러리로 지금 섰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안 돼.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이러면서 3일 금식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미안해 갖고 "아이 한 끼라도 금식해야지." 이러면서 같이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간증이 하는 거예요. 그 차장 아들이 돼야 되는데 누가 됐다고요? 자신이 딸이 되었다는 이걸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 열심히 취업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요. 사실 우리 아내와 제가 '금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금식할 생각을 못 했어요. 본인 또 여러분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나 더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 뭐냐면은 이 딸이 27이 되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를 한번 사귀어 본 경험이 없었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회에 가면은 설교 시간에 "내 딸이 이런 딸이 있습니다. 남편과 구합니다." 막 이런 어떤 설교 중간중간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추수감사주일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1년 360일 하루에 1,000원씩 계산을 해서 우리 감사의 제목을 적고 우리가 1 년에 1년 하면은 3 6 5천 원인데 하루에 1,000원씩 요렇게 해 갖고 마지막 뭐 처음 하든지 마지막 날에 하든지 우리 3 6 5천 원 감사를 합시다.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가족이 아마 4 명이었던 것 같아요. 4 명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어 마 146만 원 인제 4명 가족 이제 이거를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주시더래요. "강 목사야, 네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그 사회를 위해서 "네가 감사한 걸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강사위 이래 갖고 벌써 해 갖고 어 3 6 5천원 보태 갖고 182만 원의 현금을 해 버렸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웃 교회에 그렇게 부흥회를 가 갖고 이제 부흥회를 다 마치고 왔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 갖고 이 신부감을 구하는데 얘기를 해 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했을까요? 말았을까요? 했긴 했으니까 간증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 여기 있는 청년들 얼마? 3 6 5천을 먼저 내 남편 해 놓고 제목에 이름을 그냥 부모가 하면 박며느리 해야 저는 그죠? 저는 박사위 하면 안 되니까요. 박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헌금을 미리 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우리 청년들 안 되겠다. 아니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 갖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3 6 5원 해.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 어 제가 왜 이 간증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전도의 문도 마찬가지고 결혼의 문도 마찬가지고 취업의 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의 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기도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여 능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능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귀신이 귀신같이 이 사도들을 알아보는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게 지금 누가 고백을 하는 말입니까? 귀신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어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저희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귀신의 입에서 귀신 들린 자 입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 귀신 들린 자 앞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이 귀신이 안 떠나가고 씩 웃고 이러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보시면 이같이 18 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졸졸졸 따라오면서 막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지켜 올리는데 이 바울과 일행이 능력이 없어 갖고 귀신을 내지를 못하면 전도문이 다 막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귀신을 귀신 떠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으키면 이게 안 된다 말씀이죠. 안 된다. 이게 전도문이 오히려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는. 여러분 보실까요? 1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손 얹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제가 이 신학교 가기 전에 해 봤다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하고 저희 집에서 막 귀신 들려 갖고 막 오랫동안
동안 귀신 들려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수 기도하니까요. 평상다리가 다 부러지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나. 그런데 이 귀신이요.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좀 현장에 이 자매가 있어서 내가 뭐 뭐 뭐 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자매가 이렇게 공채 시험을 두고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그때에 저는 저만 그렇게 기도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모든 성도들이 거기 자매가 그 시험을 두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같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환우 한 분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 목사로서 '내가 기도해서 그랬겠지.' 저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신방을 해 보면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요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한다면 진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한 이렇게 큰 병에서 고침을 받음에 있어서 어느 한 교회 공동체에서 '야 정말 그 목사 능력이 있어서 목사님이 잘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야보고서에 보시면 그 병을 누구에게 구하고 장로들에게 아리고 여러분 그리고 온 공동체에 그것을 선포하고 온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암덩어리가 흘러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병기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막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이 목사는 또 밖에 나가서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헌신 예배나 어떤 부흥회나 그렇게 가면요. 여러분 부흥 강사님들이 막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 거 보면요. 그 교회는 정말 정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귀신 되어 쫓고 감옥에 지금 붙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옥문이 막 열려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전도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게요. 그럼 우리 성림교회에 여러분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 교회로 소문 나아지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기도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거는 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문에 보면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소화도 안 되고 신경쇠약과 불면증으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목사님 묻기를 혹 그 여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 집사님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펄쩍 뛰면서 "아니 내가 그런 벼락 맞을 놈을 내가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목사님 묻습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인데 이 남편이 아이를 놓고 7년 동안 다른 어떤 여자와 바람이 나고 집을 7년 동안 들어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오를 했으니까 그 병이 그 몸에 온통 그 몸에 그게 병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집사님이 살기 위해서라도 집사님이 살기 위해서 그분을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집사님 정 안 되거들랑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해라. 아침에 하든 저녁을 하든 기도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40일을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40일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남편이 잠을 자는데 자꾸 옛날 이 부인이 나타나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전화 와 갖고 1 년에 100만 원씩 내가 용서하는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700만 원을 붙여 주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렇게 전화를 받고 이 집사님 이제 마음으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 너 괜찮으니까 인제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건전하고 잘 살아라." 이래 욕을 한 거예요. "잘 살아라." 그 마음에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털어버렸는데 그 해에 그 해에 마지막 이 연말에 돼서 이 남편이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그 집사람이 받아준지 안 받아준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미 안 나와 있으니까. 저 같으면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어찌 됐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이 여집사님이 용서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치유가 되더라. 내가 다 치유가 돼. 여러분 남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몸에 지금 병이 있는 분들 여러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요. 어느 우리 청년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6 장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요 한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시아로 가기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못하게 한 거잖아. 못하게 하고 그들을 어디로?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가게 해서 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렇다라면 하나님께서 길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확 열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어떤 연구에 보면요.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뭐 성경에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뭐 지난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요. 이 사람 한 명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게도냐로 이렇게 빌립보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쪽으로 옮겼다면 어떤 사람을 금방금방 만나 갖고 금방금방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답답함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졌더라면 길들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만나지 못하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이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도 잘 안 풀릴 때, 내 인생이 자꾸만 힘들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좀 이런 경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사람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마음문을 활짝 열어 놓은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그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기도의 승리를 하고 나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 놓으신 거예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놓고 그냥 바울이 그냥 말씀만 툭 했는데 그냥 툭 자석부터씩 툭 딸려오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가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든데 내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그 길을 가면 그 길만큼 여러분 행복한 길이 없고 잘 되는 일이 없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봉선화 아시죠? 봉선화. 가을 되면은 막 손톱에 물들이는 거. 여러분 이 봉선화의 이 봉선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면 touch me not, 손대지 마시오. 이게 봉선화의 영어 뜻입니다. 여러분 왜 봉선화를 그 현철이가 불렀나요? 지금 부르지는 못하겠고 그죠? 그게 그겁니다. 손대면 톡 터질 만한 그 봉우리, 그 까만 그 씨앗을 머금고 있는 그 봉우리 그거를 우리가 꽃말을 터칩니다. 건들지 마시고. 왜요? 톡 대면요. 톡 터져 갖고 그 씨앗이 땅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다 무르익은 그 어떤 꽃 봉우리를 터치 낫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도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세례에서 막 이렇게 새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죄송하지만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가슴에 품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막 식사하고 전도했는데 2년 만에 여기 등록해 갖고 지금 여기 계신 분 계시잖아요. 여기에 좀 아직 그 우리 주근사님이 가슴에 품고 했던 그분은 아직 교회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언젠가는 목사님 갑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